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 산상보훈 중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합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율법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율법. 근데 사실은 율법을 여러분 그렇게 냉대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이라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조시키니까 그럽니다.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좀 흑백 논리로 가버리다 보면 굉장히 율법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복음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할 때,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복음이라 할 때 율법의 구약의 소위 말하는 의식법들은 이미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사실은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이 율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어쩌도 아직도 율법에 거하냐면 이런 식이죠. 이게 굉장히 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복음서에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율법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나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예언대로, 그 율법의 계시대로, 그 율법의 약속대로 나는 율법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정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고 싶습니까?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상급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고 상급이 적으면 좋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언급하거든요. 사실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인데 어떤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까? 저는 천국에 상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바른 길 걸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하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 한편 강도에 죽기 전에 주를 고백하고 믿은 그 사람하고 또 갔다 가면 왠지 쪼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원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 책 중에, 여러분 시중에는 천국에 상급 없다라고 써놓은 책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어떤 상급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상급이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에 대한 것. 바울 서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토라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토라가 사실은 율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이 토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도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구약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토라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를,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토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 전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게 율법이죠. 그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모세오경, 선지서들이 있죠. 뒤에 나오는 선지, 그 다음에 시편, 그런 글들, 그런 글들이 다 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게 아주 우리가 자주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말,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불완전한 율법마저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충족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복된 언약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참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10중 8구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그렇죠.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말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누굴 들어와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율법을 다 만족시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인생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말해요.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사람의 길을. 솔로몬이 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솔로몬이 잠언은 좀 빨리 기록을 했고 젊은 시절, 전도서는 이제 노년에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솔로몬이 재밌는 말 하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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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솔로몬 같으면 헛되다가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모든 것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죄송합니다만 거기다가 인생이 누리는 쾌락까지도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사람, 생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모든 분야의 최정상, 꼭지점에 올라가 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내가 다 소유해 보니까 허무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헛되다. 저는 아마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에 뭐 현역이 3명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여러분, 자기들이 4년 하고 국회의원 그만할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아마 지금 공천 못 받은 전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유력한 주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장 인생 무상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무슨 소룡이니 잠룡이니 막 별사람 다 있었죠. 또 대선 곧 시작하면 뭐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뭐 소룡 대룡 막 용들이 막 꿈틀거려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는 다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뭔가 가진 것 같아도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꼭 하신 말이 있어요. 너희들도 은퇴해보면 안다 그러거든요. 은퇴해보면 안다. 현역하고 은퇴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환갑 지나기 전에 환갑이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몰라요. 근데 환갑 지나면, 왜 옛날 어르신들이 환갑 지나면 뭔가 다르단 말을 했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환갑 지나면 또 달라요. 아마 저도 이제 70대가 되면 또 다르단 말을 하겠죠.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살아보면 별거 없어요.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이때가 참 좋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을 때. 지금 직장 없고 학점 때문에 고민해도 그때가 좋은 때다. 아직은 이해 못 하시겠죠? 그런데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정말 좋은 때입니다. 꿈이 있다, 젊다. 그 자체로 여러분, 그 좋은 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멋진 꿈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토라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니 보십시오. 율법이 왜 좋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인 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좀 과한 말을 쓰면요,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틀린 말이 나오고 그걸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실에 예수님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제가 그랬죠. 난 동정녀 탄생을 처음에 진짜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못할 게 있다면 그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분은 가능하신 분. 그게 전능하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해요. 우리가 여러분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삶 속에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곧 오시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곧 와요. 안 믿어져요? 와요. 온다고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문 밖에 와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인간들이 교만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최고봉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구주 예수를 다시 보내십니다. 오시게 돼 있어요. 안 오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율법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 119편, 우리 대청부에게 숙제를 드리는데 119편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외우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외우고 다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근데 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76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8절씩 22편의 시편이라고 생각하고 외우고 도전해보면 가능합니다. 8절로 된 22편의 시편, 그렇게 생각하면 외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외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날의 미래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힘들면 도전하지 마시고.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 시편 116편, 19편을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사실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성실,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정의. 이런 말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1절에서 17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방금 표현한 게 몇 가지였을까요? 생각 안 나요? 제가 방금 여호와의 율법도 제한 것이 16가지를 말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한번 다른 걸 적어보시면서 구절구절 드러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찬가예요. 찬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증거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좋은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 증거, 도모, 법도 이렇게 표현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토라 영성이라고 그래요. 시편 1편이 그렇게 등장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쩐다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 토라 영성이라는 것이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할 때, 묵상할 때, 즐거워할 때 그 말씀에 있는 것이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된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시편 1편이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자 19절 보십시오. 오늘 5장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부분이 아니고 시작한 한 부분인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기 제목을 어떻게 잡아놨어요? 몸으로 쓰는 율법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은 입으로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몸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암송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들어가는 것.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삶인 거예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무디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T.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보다 내 행함을 더 의지하십시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 그런 신앙이 그리운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보배다, 의미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데 나하고 다른 게 뭔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하고 다른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친구인데, 같이 있는 동료인데 달라도 한참 달라요. 너무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예수 믿는다는데 뭔가 다른데 희생적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헌신을 해요. 봉사를 해요.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여유가 있어요. 뭔가가 달라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 순간에도 웃음이 나와? 아니면 어쩌면 너는 그렇게 너를 희생하면서도 좋은 거야? 너는 손해보면서도 그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그 뭔가 예수님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싶은 거죠.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가면 너나 잘 믿어, 그러는 겁니다. 너나 잘 믿어. 다 그래요.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삼위계에서 왔다 갔다 하도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어요. 은성교회 담임 목사래, 그러네. 담임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을 해.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일에 안 다니고 저리 뺑 돌아다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말씀 따라 바른 길 가도록, 가다가 쓰레기 하나로 죽을 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누군가 있으면, 휴지 주는 어르신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밀어주고, 그거는 보이게 한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 그게 우리 신앙 아닐까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숙해지면 유치한 짓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유치한 짓 안 합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기를 봐요, 동기.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과정도 봐요. 동기도 봐요. 우리의 마음도 그분은 보고 계세요. 알아요. 우리는 우리 옆 사람 마음 몰라요. 여러분 제 마음으로 알 수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민주가 웃고 있어도, 온유가 웃고 있어도 제가 저 마음 못 읽어요. 현우가 군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복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아이는 어떤 마음인지 제가 다 못해 알아요. 몰라요. 정훈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그렇지 생각을 하죠. 경록이 꿈이 좋았잖아요. 내가 멋진 정치인이 한번 돼보겠다. 제가 옛날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지도자가 돼보려는. 그렇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좋은 자녀들이 있으면 이왕이면 그쪽에 장이 되도록 기도해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런 인재를 안 쓰면, 이런 믿음의 사람을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꼭 그것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 쓰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해를 여러분 못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누군가 자식에 대해서 좋은 일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이 그 딸이 이왕이면 그 하는 일에 장이 되었으면 최고에 올라가서 자기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진정한 믿음은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고 20대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저도 대학 졸업하고 20대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살지? 어디 가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믿음 있는 아들, 딸 하나님이 안 쓰면 누가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쓰면 진짜 하나님이 손해라니까요. 많은 사람 중에서 이왕이면 하나님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쓰시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우리 학벌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아멘을 안 해요, 우리 타창부. 아멘을 했으면은 어쩌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향해 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한 군데 여러분 더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암송하시고 있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워요. 날쌘 검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9절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예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